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2절부터 21절이지만 우리 읽기는 20절과 21절 두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신약 245쪽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의 왕 노릇에 들어갑시다. 은혜의 왕 노릇에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을 예비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지요?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브로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진은 우리 숲속을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반대로 다음 장. 네, 이 사진은 숲속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전 사진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그냥 볼 때에는 나무들 이렇게 보이지만 숲속 안에서 찍었을 때 특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나무 꼭대기에 길처럼 나무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다음 장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요. 이것을 수관 깊이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수관이란 나무 꼭대기에 그 왕관 같은 맨 위에 자리를 나무 하나가 독차지하지 않고 서로 부끄러운 것처럼 서로 건드리지 않고 떨어져 있는 모습, 그것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끼리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서로에게 같이 그 숲속을 같이 성장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병충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이 미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거리 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의 교회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또 구별된 곳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 영적인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리 두기가 아니라 거룩하기,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죄가 왕 노릇하는 세상, 둘째는 은혜가 왕 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 왕 노릇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또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또 한편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세상이 있는데 죄의 다스림 그리고 은혜의 다스림, 이 두 세상이 마치 우리 수간 깊이 현상의 나무들처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그 세상 가운데서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다스림 가운데 사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두 가지의 보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보편성.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혹자는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말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은 죽음, 사망으로 마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람들이 겪게 되는 두 가지의 보편성,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와 또 보편적인 죽음, 이것은 모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곤욕스러운, 오히려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지금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을 천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뜻은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또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말씀합니다. 죽은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아담과 닮은 모습이 있고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모습,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모형입니다. 실제 모형이죠. 무엇인가 빗대어서 빚었던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아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들 되시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자손들,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중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자손을 대표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속한 또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까지도 자손들에게 그대로 후손에게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그 죄가 육신으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죄가 전가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거룩함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그 생명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아담과 두 번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차이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그 차이점 세 가지 중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첫 번째 차이점은 아담의 범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우월합니다. 월등합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유산, 그것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보다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 16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정죄받았습니다. 죄가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거부하셨다면,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조롱에 맞서서 십자가를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 역시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죄받는 것, 그것의 반대의 뜻이 칭의입니다. 거룩하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과거의 삶을 청산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의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죽음,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을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이 성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이 성도들을 다스린다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생명을 다스린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의 후손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 역시 예수님처럼 생명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말씀합니다. 사탄은 죽음을 통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무기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 죽음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차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은 거듭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대표로 뽑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아담의 그 불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이제 나의 순종, 여러분의 순종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의 자연적인 그 모든 후손들, 인류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것을 써서 보낸 이유는 우리가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한 위로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또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병이 있지만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은 암입니다. 암 중에서도 갑상선암, 이 암이 유독 많습니다. 그 통계를 살펴보니 이러합니다. 90년대 초반에는 10만 명 중에서 한 5명 정도, 그러나 그로부터 약 15년, 20년이 좀 되기 전까지 2010년까지 되면 약 10만 명 중에서 70명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급격하게. 한번 가만히 살피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살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음식을 먹는 습관, 또 먹는 것이 바뀌어서 우리 체질이 바뀌고 그래서 좀 암이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한 결과는 좀 다른 모습을 띱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윤택한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전과 다르게 자주 정기적으로 합니다.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검사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니까 그 암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또 하나의 그 특징은 검사하는 그 장비가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 자그마한 암들을 이제는 장비가 발달되어서 작은 것까지도 다 발견하고 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전에도 갑상선암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좋은 장비들 그리고 자주 검진을 함을 통해서 그 결과가 암에 걸린 빈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그때에도 죄가 이 땅에 관영하였다, 많았다 말씀합니다. 율법이 오자 이제 그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갑상선 암처럼 그러합니다. 율법은 그 암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데에 그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부패한 것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다른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또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줍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이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말미암은 왕 노릇,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